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실 세 가지의 시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에 눌려 살기도 합니다. 죄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상처, 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노후가 되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이것으로부터 받는 나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입고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짐을 벗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실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은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법을 쓴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다른 종교가 믿는 그 신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큰 전환점이 하나 나와요.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 가정법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많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런데 20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그 절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위축되고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격이 잘못되었다든지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거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를 우리는 끝끝내 회복하고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검진 결과 암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저희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뭐가 안 좋다 그럴 때 빨리 병원에 모셨으면 어땠을까? 체중이 막 빠지기 시작할 때 바로 병원에 가자고 하고 병원에 모셨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더 좋았을까? 저랬으면 더 좋았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허무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암흑이 가득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환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이 시기한 나머지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거기서 모진 고난 당했지요.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그 놀라우신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곳에서부터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큰 짐을 주었던 사람을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행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기쁨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요셉은 경험하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또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눌려 있는 것은 결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부활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삶을 해결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우리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사형통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형통입니까?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복 받으신 것 같아라고 대답하셨어야죠. 복 받으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갑자기 우리 삶에 튀어나온 어떤 이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 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왜 똑같지? 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이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망이 인류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인류 가운데 왜 찾아왔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저주가 온 인류에게 뻗쳐 있어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괴롭고 어려운 이유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으로 우리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조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증조 할아버지는 보신 적 있어도 고조 할아버지 보신 적은 거의 없을걸요? 고조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아담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무슨 아담의 죄가 지금 내 때까지 이르르고 내 다음 세대까지 이르르고 이 온 인류에 이르릅니까? 이거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었죠. 코로나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점점 옆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죄의 영향력이 그 가족과 이웃과 그 또 다른 이웃과 또 다른 이웃과 또 다른 이웃을 통해서 전 인류에 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는 죄의 습관과 그로부터 나오는 상처와 그 악과 그 모든 것들이 만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 땅은 구부러져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너무 절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반대로 죽은 자의 부활도 뭐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영향력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완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활의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알겠는데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의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죄의 저주를 끄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를 끄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를 끊을 만큼의 놀라운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힘입었다 함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날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이 죄가 가득해서 그것을 인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그 모든 영향력들을 끊고 그거를 위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빌과 글로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때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고 세상은 악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고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끝에 이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 하나 나왔는데 그 찬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고난 중에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불평, 불만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왜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 번째 과거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두 번째 현재의 삶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도 얼핏 보면 절망적이고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왜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럴까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이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한 2살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장례식을 갔는데 그 젊은 아내는 남편의 관을 부여잡고 울고 있고 2살 먹은 아이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프고 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참 매정하다. 세상은 우리를 봐주지 않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죽음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절망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미국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소망이 없대요. 왜 소망이 없냐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답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못 살았으니까 그동안은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그 아들이 조금 더 잘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보다 그 다음 아들이 조금 더 잘 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최초로 아버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바로 요즘 젊은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많이 바꾸셔가지고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K-컬처,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하고 하죠. K-드라마, K-팝, K-푸드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데 그 팬데믹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헬조선. 무슨 얘기예요? 지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과 같을까요? 사람들이 현재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대요? 사서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에는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몇백만 불씩 들고 오셔가지고 집 사시고 차 좋은 거 사시고 사업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이민 생활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장로님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100불밖에 못 들고 오셨을걸요? 그렇죠? 그렇게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피곤해도 일하고 고통스러워도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피곤해도 일하고 기뻐도 일하고 슬퍼도 일하고 일만 했습니다. 일만 했어요. 왜 일만 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일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고 이와 같이 애쓰고 노력하면 이렇게 조금 몇십 년 일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은 사람 헌신해서 이와 같이 일하면 우리 자녀들은 평안하게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헌신하고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불편은 우리는 충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느껴야 할 부활의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뜻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며 아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형편을 보며 우리 어려운 형편을 보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며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보고 한탄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더 크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늘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붙들고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다가오지 않는 내일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지나간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죄와 싸우다가 지쳐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짧지만 세상을 뒤집는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과거를 바꿉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또한 붙잡으시고 또한 날마다 경험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